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을 옛적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수라고 정해봤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절도범을 찾기 위해서 몽타주를 제작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몽타주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여기 몽타주를 보시고 범인이 보이면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나운서가 몽타주를 보고 어이없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리 방송에 내보내도 가능하지 않을 듯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몽타주를 보고 한 시민이 범인을 제보해서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의 사진이 보이는데 몽타주와 꼭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범인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면 저 사람이 몽타주의 인물이라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마 신고한 사람은 몽타주만 가지고 저 사람을 신고한 게 아닐 듯한데요. 여러 정황을 보고 했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에 낯선 사람이든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든지 도난당한 게 뭔지 모르지만 평소 같지 않게 사치를 일삼는 행동 등을 보고 그리고 나서 몽타주를 보고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을 듯합니다. 자, 이 사람의 주변 정황, 행동 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우리는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저 몽타주만 가지고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몽타주로도 범인을 알아보는데 히브리서의 기별을 통해서 구약의 옛 기별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면 우리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보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고 기록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은 옛적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옛적은 구약시대이고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예수께서 오신 때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께서도 제자들이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옛적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곧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옛적 선지자들의 기별, 곧 구약 성경의 기별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성경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 곧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심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옛적 선지자들의 증거의 중심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기별의 중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날, 곧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들은 직접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버지를 증거하셨고요. 옛적에 증거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모형으로 보던 것을 원형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거울을 통해서 보던 그리스도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실체되신 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전체적인 기별에 확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시각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부흥에서 종교개혁의 새로운 시대에서 19세기 신앙 부흥의 시대에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편만했었습니다.
1절에 옛적 선지자들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1절의 말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곧 옛적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심과 그것이 예수에게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옛적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가 되신 분, 참 안식을 주실 분,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분,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그것을 살피겠지만 간략히 먼저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옛적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장 후반에서 어떻게 그분이 아들로 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옛적 기별 곧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설명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신 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실 것은 옛적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 곧 그분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는 자의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참 안식을 주실 분에 대해서는 옛적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한 모세의 안내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신실하게 그의 책임을 다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데 실패했던 것이죠. 그 후 선지자들은 조상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날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의 호소의 기별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분에 대해서는 옛적 기별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을 통해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론 반차의 제사장의 사역으로는 온전히 속죄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옛 제사장 직분의 원형이 되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참 대제사장을 비추고 투영하는 역할로서의 아론 반차의 제사장직이 옛적 기별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비추어진 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것이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그들이 언약의 율법에 순종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것이죠.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더 좋은 언약이 됩니다. 옛적 선지자들은 조상들의 옛 언약의 실패를 기억하며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옛적 선지자들의 기별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전부이신 분에 대해서는 옛적 믿음의 노독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생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각각 그들의 시대에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께서 원형으로서 실체로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혹은 선택된 이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이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처럼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그분에게 있었는가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형을 충실히 붙잡는 그러한 이들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구원자로 약속된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아브라함, 다윗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맏아들, 자손, 또 내 몸에서 날 자식이 그들의 육신의 아들로 이해했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이위격이신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과 히브리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옛적 선지자들은 그들이 기록하고 말한 것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그분을 바라봤을까요?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그들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11장, 12장은 그들처럼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브라함, 다윗에 대한 내용만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오신 때를 보았고 보고 기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된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심지어 그 오시는 때를 보고 싶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다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는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시편 16편에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당치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의 생애를 미리 보고 여러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모습들을 보고 선지자인 다윗이 예적 기별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의 증거는 시편 16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여러 곳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적 선지자인 다윗의 증거가 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적 기별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기록된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고 증명합니다. 그 모습을 종합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욱 주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